우리 주제 피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멋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악행을 듣고서 모두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또 참고인 진술도 없이 레위인 남자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면서 베냐민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 이런 악한 것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베냐민 지파가 이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리고 기브아에서 택한 자가 700명이었는데 그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였고 또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그런 물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빼는 자, 이 용사의 수는 4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전력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앞서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어요. 막상 그런데 싸운 결과 베냐민 지파의 승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 22,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 다시 전쟁을 치렀는데 역시 베냐민 지파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베델에 올라와서 저녁까지 금식하며 또 울면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 25,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아서 그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서 4개월 동안 숨어 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서 일어난 그런 내용의 요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 큰 승리를 거뒀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웃을 수가 없었는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사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서 보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거기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그 안에는 이제 부녀자들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는 중에 그 성읍에 여자들도 다쳤기 때문에 이 남자 600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베냐민을 치라고 하셨지 그 가족들까지 진멸하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기들의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죄 없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부녀자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지금 그들이 속상해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너무했구나. 이런 회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속상해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12개 지파인데 그 중에 한 개 지파가 완전히 씨가 마르게 생겼구나. 한 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1절에서 오늘 보면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자신들이 결의를 했어요. 서약을 하면서 자기들 중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 아무도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 그렇게 서로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누구든지 딸을 보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저주 맹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이제 한 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겨가지고 걱정은 하는데 자기들이 해놓은 이 서약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딸을 또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 마치 앞에서 사사 입다가 섣부르게 서약을 해놓고서 서원을 해놓고서 그 후회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당시의 상황과 감정이 휩싸여서 말을 뱉어놓고 또 그것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지금 앞에 뒤에 상황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 큰 소리로 울면서 외쳤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좋구나. 무슨 일만 있으면 베델에 같이 올라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이 내용들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았지만 이 내용에 보면 여러분 다 인간들의 이 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에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두고 또 그 오는 길에 또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의 죄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또 한 노인이 그 여인과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는 그런 악한 말을 생각을 하고 그 레위는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또 그 여인은 자기의 첩을 자기가 강제로 붙잡아다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내어다 주고 이런 일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런 회개가 없이 또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겐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또 레위인의 말만 듣고서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은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나치게 과잉 행동.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불쌍한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진멸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한 행동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책임 전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제사는 드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제사는 이렇게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놓고 그러고 나서 결론은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그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지금 어떻게든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았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서 대를 잇게 하고 이 지파를 살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해놓고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총회에 오지 아니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사람들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시켜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일 수가 없는 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서 내놓은 것이 그냥 인간적인 지극히 자기들의 생각과 머리에서 나온 그런 방법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해결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그 죄의 중심에서 나오는 섣부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치려고 모인 이 미스바 총회에 안 온 사람들이 누군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이 야베스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 사람도 총회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12,000명을 군사를 그리로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앗의 주민들, 부녀들, 어린아이들까지 칼로 진멸하라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살리겠다고 자기의 다른 지파의 그런 형제 자매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지금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주문을 하는데 그건 뭐냐? 이 병사들에게 가서 진멸을 하는데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들은 다 죽여서 바쳐라. 이렇게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적으로 처녀만 남는 거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만 남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그 처녀들 데려다가 그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하고 결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서 결국에는 거기서 데려온 처녀가 400명입니다. 그렇게 데려왔어도 이제 200명이 모자라요. 자, 모자르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자기 한 지파가 끊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서 내놓는다는 방책이 다른 지파에 그런 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진멸을 해서 거기 처녀들을 데려다가 여기다가 결혼시켜 가지고서 명맥을 잇게 하겠다. 지파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건 도대체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여쭙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지파를 진멸하라는 것을 들었지만은 그냥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행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칠 때도 자신들의 이 분노와 감정을 앞세워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감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베스 길랏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결론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것처럼 자신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생각이 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고 또 자신들의 무모한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지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얼마나 형편없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지금 사사기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고 자기 제멋대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참아주고 계신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또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으로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런 수준의 이런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잉 행동, 제멋대로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생긴 위기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어난 여러 가지 삶의 일들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섣불리 사역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처럼 섣불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야베스 길르앗의 그 성읍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처녀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한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을 우리의 제멋대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시절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심령의 그 수준에 하는 일들은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 또한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마음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멋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감정과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결론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생활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부서 임원들 또 자치 임원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